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반응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뭔 말만 하면 저쪽 한쪽에서 깔깔깔깔깔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뭘 말만 하면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깔깔깔깔깔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뭐 말하는데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는, 응답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사역했을 때 교회가 주일날 예배가 1부, 2부, 3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은 똑같은 설교를 1부, 2부, 3부 때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참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참 신기했는데 1부, 2부, 3부 하는 설교가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게 듣는 건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말하는 저도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1부, 2부, 3부 중에 꼭 어떤 하나의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때는 특별했어요. 다음 쪽에서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주도 이 설교를 할 때 1부, 2부, 3부가 어떻게 될까 봤는데 정말로 그 특별하다고 여겼던 그 시간이 또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혼자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회중들의 반응이 다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이 참여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거에 난 집중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반응에 나도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서 반응 이런 것이 참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변화를 주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이스라엘 이 출애굽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들어왔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수많은 기근에서 먹을 식량을 찾아서 다 글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70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 백으로 들어온 겁니까? 요셉 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요셉의 직분은, 포지션은 총리. 자기 위에 바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민족들이 대접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최고 끝발이 좋은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결정권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했다고 했어요. 최고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얘기했고, 1장에 또 이 앞절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냥 시대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의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섰죠? 원나라가 섰습니다. 아니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섰죠.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고 청이 섰죠. 그런데 이때 나라가 바뀌었을 때 모두 바뀌었냐면 다스리는 왕인 민족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인이 다스리다가 몽골 사람이 다스리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마치 그와 똑같이 이 이집트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왕조는 같은 셈 족속의 왕이었어요. 흑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들은 이 흑인들,
함의 후예들이 이제부터 이제 애굽의 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서로 더 새로운 왕조가 그 전에 다스렸던 왕조 셈 족속들을 향해서 적대적이겠어요? 아니면 친화적이겠어요? 당연히 적대적이죠. 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반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에 꼭 반응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한 자가 죽어서 없어질 사라질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에 닿는 작은 티끌과 같고 섬에 떠오르는 먼지 같다. 우리를 한 방울 물, 티끌, 먼지. 야곱을 향해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미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작은 미물들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들으실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울부짖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울부짖은 것은 누구라도 좋으니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문제를 제발 좀 해결시켜 주세요. 그냥 하늘에 대하여 그냥 곡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얘기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죽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기도될지도 모르는 그냥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왜 애굽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왜 우리가 여기서 노예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 그냥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면은 그러니까 들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셔서 단순히 그냥 그들이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여러 명입니다. 바다에 나가서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에게 부르짖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도와주는 신에게 부르짖고 아무튼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에게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놔요. 아이고 아플 때를 위해서 의사 한 명은 알아놔야 돼. 이 여러 가지 경제 상식이나 세금을 위해서 회계사 한 명 정도는 알아놔야 돼. 여러 가지 또 관계를 위해서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알아야지 법적인 도움도 받지.
이런저런 신앙적인 걸 위해서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 한 명도 있어야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탄탄한 좋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좀 알아놓으면 좋지. 어디 가서 잘 할 수 있게 식당 하시는 분도 알면 좋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 여러분, 이게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에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에 반응하시는 것은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분이 신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고통받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셔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이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은 이방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누군가를 찾는 것이지 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응답의 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들끼리도, 부모, 형제끼리도 누구보다 나를 다 잘 안다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잘 안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우리를 잘 압니까? 정말 잘 모릅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이유로 막론하고서 결론은 그들이 우리를 결코 완전히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마음을 맞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무리 세상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너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도 경험하길 원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너에게 서 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길 위하여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좀 하루하루 사시면서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으신지, 여러분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응답이 우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관계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또 이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 2장 마지막부터 3장 처음을 읽었지만 2장 마지막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갈대 상자를 따라서 애굽의 바로의 딸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모세가 장성하면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그 안에 분명한 소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란 왕자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버려서 도망가서 쫓겨나갑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들이 노예 생활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고통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딱 한 명 헤드라이트를 비추셔서 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는데, 갑자기 모세가 40세의 왕자 모세가 살인자로 쫓겨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라는 오늘 본문 말처럼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냥 모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냥 계속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 3장이 시작될 때 다시 한번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뭐 하신 겁니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때가 기다리시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해서 다 애굽을 나가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또 애굽을 사모하는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세요. 뭘로 공급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 걱정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사한 인생이 어딨습니까? 육신적인 인생에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직업을 고르고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좀 발 뻗고 편안하게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다 직업을 고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먹을 거 걱정 없는 거. 그것만큼 최고의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잘릴 걱정도 없어. 먹을 거 걱정 없어. 평생을 그냥 있는 연수 채우면서 쭉 살 수 있는 거. 그냥 그게 육신적인 욕심인데 그들이 그 안에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만나의 주기를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프레시한 음식, 키 펴놓고 저장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프레시한 음식을 주시는데 이들이 그걸 먹고 뭐라고 합니까? 불평합니다. 아우,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이 그립다. 아우,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여러분 이거 다 무슨 음식인지 아세요? 부추, 마늘, 스테미너 음식입니다. 혈기가 막 나는 거. 와, 부추, 마늘 이런 거 먹으면 힘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이 MSG 들어가지 않은 양념 하나도 안 돼 뻑뻑한 걸 먹으려니까 아휴, 맨 풀떼기만 먹는 것처럼 이거 기운도 안 나고 이게 정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혈기가 나고 힘이 나고 막 에너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막 이건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네. 이거 이렇게 먹을 바에 그냥 차라리 아휴 죽는 거나 낫지. 막 먹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갔는데 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죄인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롭게 된 사람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의롭게 살다가도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죄 지었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확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한번 욕 한번 해보고 싶네. 한번 그냥 확 한번 망가져 버리고 싶네.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그때 노예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죄 아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요소로 정욕으로 소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들이 더 울부짖고 차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을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딱 부르셨을 때 내가 이들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할 때 그들이 모두 다 우르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가세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하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너 생일이니까 어린이날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무슨 날이니까 아빠가 선물 사줄게. 와, 아이들이 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사줄게. 그 애들이 갑자기 이야 하다가 어이씨 갑자기 눈에서 핏기가 돌아요. 방금 전까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사줄게 그랬을 때 우와 다음 주에 사줄게. 아이씨 아니 사주는 게 어디야. 근데 갑자기 막 얘가 지금 아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눈빛을 딱 그걸 느껴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마트에 사러 갑니다. 마트에 사러 가서 어떤 물건이 있어요. 아빠 이거 나 예전에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이거 사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딱 봐요.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그 물건을 치면 가격이 탁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타 그러면 기타 딱 보고 거기에 500불 써 있으면 똑같은 코드명을 적어서 인터넷에 딱 치면은 가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격이 400불, 100불 더 싸네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줄게. 그런데 여기보다 온라인으로 사면 더 싸니까 여기 온라인으로 사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사면 언제 내가 얻는데? 그러면 한 3일에서 일주일 걸려. 그러면 아니야.
지금 당장 사야 돼. 아니 더 싸게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사야 돼.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막 때를 쓰죠. 때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난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더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준비하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6월절의 은혜를 대대손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보일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세를 이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2장과 3장에 있는데 2장에서는 모세는 40세의 바로의 궁에 있는 왕자예요. 그리고 3장에서의 모세는 80세의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40세의 모세와 40세의 왕자 모세와 80세의 양치기 모세 둘 중에 어느 모세를 택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까? 80세의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 40세에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혈기가 있는, 능력이 있는 왕자란 놀라운 특권까지 있는, 직분까지 있는 모세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80세의 나이 든 모세 둘 중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습니까? 당연히 40세의 왕자 모세가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사람 능력 수준으로 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을 괴롭히더라도 사람을 때려 죽인 혈기왕성한 모세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40세 왕자 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으면 광야에서 이미 모세에게 다 맞아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가기도 전에 모세를 먹을 것을 야 이 자식이고 한 원펀치로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40세의 모세 있으면 야 너네 너 왜 다 죽였으니까 아 주님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근데 80세의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왕자 모세, 40세 모세가 너무 놀랍게 얼토당토 않은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의 원망, 불평, 불만에 반응하지 않고 그가 불평, 불만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토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던 모세가 누구를 의지하는 모세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시키시지만 또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원해낼 하나님의 일을 맡을 모세도 바꿔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디 오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릴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변화시키시는구나라고 기대하시면서 신뢰하십시오. 더디 오심을 실망하지 마시고 더디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시고 있으신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다라는 것을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법칙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또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고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문제만 해결받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며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함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렁이 같고 한 방울의 물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인격적이시며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원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선한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